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자세했으면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결론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항상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없는 거. 우리 집에 뭐도 없어. 우리 집에 뭐도 없어. 우리 집에 뭐도 없어. 늘 그런 걸 바라보기 때문에 삶을 살면서 부족감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감을 느끼니까 항상 불만족하는 거예요. 좋은 남편 만났더라면은, 좋은 아이들을 만났더라면은, 내가 이렇게 채우지 못한 부족감 가지고 살지 못할 텐데,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한다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남들은 집도 없어서 힘들게 사는데 나는 집이 있다고. 남들은 그냥 딸 하는데 나는 딸이 둘이나 된다고. 남들은 아들 하는데 난 아들 둘이나 된다고. 우리 남편은 그래도 이 나이가 그렇게 됐는데도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르대.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게 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그 함영준 씨가 그 일간지에 심리학, 뇌과학, 목사가 말하는 진짜 행복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눈에 띄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이건 목사만 말한 게 아니라 심리학자도 얘기하고 뇌과학자도 얘기하는 진짜 행복.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물질적, 세속적 대상으로 보고 열심히 추구하고 있다. 고급 아파트, 부, 출세, 명예, 권력, 멋진 배우자 등등. 문제는 얻기도 어렵지만은 쉽지 않지만은 막상 얻는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저 그렇게 되고 더 큰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이 병만 나으면, 자식 공부만 잘하면, 이번 일만 잘 풀린다면, 남편과 사이가 좋아진다면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다른 상황을 만든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면은 마음이 변하고 또 다른 상황을 추구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미 하버드대 심리학과 다니엘 길버트 교수는 지난 2010년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마음이 잡념에 빠질수록 불행하고 마음이 평온할수록 행복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마음이 잡념에 빠지면 불행한다, 그리고 마음이 평온하다, 호수처럼 잔잔하다, 그런 사람이 더 행복하더라. 그래서 그분이 그 사이언즈에 게재한 그 제목이 뭐냐면 A wandering mind, 방황한 마인드. Wandering mind is unhappy. 그래서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논문을 게재했다 한 얘기도 소개했습니다. 구한말 조선에 들어와서 사역했던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라 언더우드 목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쓴 글씨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글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지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봄직한 기도글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고 살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좀 서서 내 발로 좀 갈 수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건강을 잃고 때론 다쳐서 휠체어에 의지하고 이동한 사람, 그게 소원이라는 겁니다. 눈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시력을 상실하고 이런 사람은 정말 시원하게, 세상 시원하게 보고만 산다면 그만큼 행복이 어디겠는가 얘기하는데, 난 보고 산다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하루 인생이 기적이고 하루하루 인생이 행복에 그냥 가득, 아주 그냥 액기스를 짠 것처럼 가득 찬 것이 내 삶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고백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요, 열왕기하 3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지자 엘리야의 권위가 높아졌다 한 이야기를 어제 말씀드렸죠. 한 선지자일 뿐인데 세 나라 왕이 와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청혼을 하는 얘기를, 요구를 하는 얘기를 우리가 열왕기하 3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4장에서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래서 전반장에서는 3장에서는 엘리야에게 권위가 주어졌는데, 그 권위의 근거 바탕은 뭐냐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삶의 절대 주권자이고 역사의 절대 주권자인데, 그 절대 주권자인 분이 엘리사를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주어졌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이 4장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엘리사가, 그 권위를 부여받은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저자는요, 엘리야를 묘사할 때, 그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죠. 엘리야를 묘사할 때는 압등 바알의 세력들과 대결한 측면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했어요. 그러니까 큰 싸움에 많은 분량을 이렇게 할애를 했다 그러면은, 반면 엘리사를 묘사할 때는 가난한 자, 낮은 자, 이름 없는 자에게 더 다가간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제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었는데 과부가 된 그의 아내가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을 종으로 팔게 되었다고 엘리사에게 호소합니다. 빚 때문에 아이들이 노예로 팔리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라는 거죠. 흔한 일이라는 거죠. 어떤 집이 아들이 노예로 팔렸대. 그렇구만. 어느 집 딸이 노예로 팔렸대. 그렇구만. 이상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고대 근동에서는 빚을 지면은 자식을 파는 일이 쉽게 볼 수 있던 일이라 한 얘기죠. 1절 보겠습니다.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열왕기하 4장 1절을 읽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사는 과부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는 지금 그릇 한 그릇 외에는 한 병을 말했죠. 한 병 외에는 가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봅니다. 엘사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사는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묻고, 그리고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고, 처지를 살펴보게 하고, 망상에 놀는 거, 무슨 망상한 사람이죠. 자신의 처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고대 광실에 사는 것처럼 망상에 젖어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처지가 어떤지 살피라는 거예요. 살펴보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한 그릇 한 병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극심한 가난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 그런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희망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기름 한 병, 난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야,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은, 또 다른 방법은, 또 다른 면은 뭐냐면은 가지고 있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희망을 상징하기도, 가능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가진 것을 보는 시각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똑같이 눈이 달렸는데, 똑같이 시력이 이전공인데 이상하게 없는 것만 그렇게 잘 봐. 그건 불행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엘사는 여인에게 이웃에게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빌려와서 그 그릇들에 기름을 부어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도 정말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명령이지만은 이 여인은 순종한 거예요. 이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에이, 말 같지 않은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그릇 빌려다 뭐 할 거예요? 우린 그릇 빌려와도 넣을 곡식도 없고 끓일 것도 없어요. 그릇을 왜 빌려옵니까? 귀찮게, 더운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소위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명령이지만 아멘 하면서 아이들과 더불어 그릇을 빌리는 거죠. 5절이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과부의 순종이 빛이 났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 이 대목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게, 의문부를 달지 말고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결국 여인은 기름을 발라서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이 생활했다 하는 것으로 7절의 말씀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씀은, 저에게 인상적인 말씀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 붙들고 권사님 집에 무엇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몇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죠. 건강도 없어요. 통장에 돈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이건 아예라는 것이 많이 하면 그건 불행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없는 것을 주목하고 늘 불만족하게 산 사람이 있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 따라서 그분이 불행이 결정을 된다. 그럼 성도라는 게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로서 무엇을 배우는가? 무엇을 훈련하는가? 이 성도는 뭐냐면 가진 것을 보고 가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가진 것을 개발하고 가진 것으로 행복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을 보고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는 말입니다. 다 아파트 몇 평만 산 사람만 다 문턱을 만들어 놓고 사는, 그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어떤 것인가? 내가 가진 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개발할 줄 알고 그 가능성을 개발할 줄 알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성도로 훈련받은 사람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각 중에서 세속적인 시각과 성경적 시각과 늘 다르게 구분하는데, 이런 걸 보고 성경적 시각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서적 세계관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에게는 다 없어도 건강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건강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은 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요. 서로 위로할 수 있잖아요. 서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직장 남들 앞에 탁 내놓고 내가 이런 직장 다닌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걸음을 옮길 수 있고 가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저에게는요 재주가 있습니다. 다른 재주는 없지만 이런 재주를 쓴다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뭔가 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과부 두 아들을 노예로 팔려갈 그런 상황에 있는 이 과부는 가진 것을 보고 그 가진 것을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풍족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지 보면서 얼굴이 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나에게도 뭐 좀 있네,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의 사적들을 보면은 가난한 자, 없는 자, 눌린 자, 힘든 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소개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너무너무 가난하여 남편 잃고 너무너무 가난하여 두 아들 종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오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여인을 축복해달라고, 만나를 내리시든지 미추라기를 내리시든지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자기의 처지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없는 것 찾아 헤매는 자는 행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거기에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도전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도 중에 나에게는 이런 것도 있었구만 하면서 얼굴이 펴지면서 감사하며 이 자리에 일어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늘 고백드리는 고백이지만은 이 헌금은 사연이 있는 헌금이라 물질이라는 것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사연이 있는 물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의 사연이 있는 물질, 그리고 남들이 잘 때 자지 못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던 근면 성실의 사연이 있는 물질, 다 사연이 있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 싸우니 주께서 하감하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그 이름들, 그 사연들 통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면서 그 섬세한 사랑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랑 때문에, 그 놀란 사랑 때문에 늘 감격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화요일날 우리 교회 어른들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모세 남선교 회원들, 그리고 안나 여선교 회원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노년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체 위에 성령님께서 크게 임재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망과 평안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육신도 강건하여 예배드리고 싶을 때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싶을 때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마음껏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삶의 마지막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황혼역이 더 아름답고 저녁 노을이 더 찬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생 노년기를 지내는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 더 찬란한 인생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어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노년에 허무감으로, 절망으로, 좌절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소망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만족으로, 사랑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체험하고 오늘 또 느끼고 오늘 또 고백하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